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을 통하여 취해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때가 되면 천국에 가는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1터와 3터 가운데 믿음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네덜란드 신학자이며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영역 주권은 바로 사회 각 기반 재반 영역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체육, 스포츠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영역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말씀의 사역자는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세상에 필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삶과 3터와 1터와 연관되어 있는 그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이며 여러분이 진정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여러분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스태프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1터와 3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인 강화체 형식으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암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야기를 통하여 암시적인 가르침을 준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설화체 내러티브 장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암시적인 가르침.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 아내가 옷을 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아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 옷이 어때?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너무 이뻐라고 오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는 진짜 이 옷이 어떤지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쁘다고 말해라는 암시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그 아내의 의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5년 동안 부부싸움 하면서 경험한 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저자, 우리랑 최소 2000년에서 3000년 떨어진 그 저자와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는지, 교제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이 본문의 암시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저자는 이 이야기를 바로 문학적 장치를 통하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담화. 그래서 내러티브란 담화가 있는 스토리, 문학적 장치, 히브리 문학적 장치가 있는 이야기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브리 문학적 장치가 있는 이야기. 시작. 네, 여러분이 본문 가운데 그 히브리 문학적 장치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요, 제가 보는 여호수아서는 4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로 요단을 건너라 라는 명령, 6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취하라 라는 명령,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바로 땅을 나눠라 라는 명령, 그리고 나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4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단락인 땅을 취하라 라는 단락입니다. 그 단락에는 크게 4가지의 전쟁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4가지 전쟁, 6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그리고 나서 8장에는 아이성, 10장에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 11장에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몇 장입니까? 오늘 본문은 몇 장이죠? 9장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의 전쟁 단락의 메인 스토리입니까? 아니면 에피소드입니까? 에피소드죠. 이 독립된 에피소드,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이 9장은 독립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는 정확한 내러티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독립된 에피소드 가운데 정확한 문학적 장치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깨달을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저와 함께 짧게 한번 또 본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 힘들 수 있지만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9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여러 족속이 나오죠. 이들의 족속은 가나안 지방의 남부, 가나안 지방의 남부 연합군이 모여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우는 스토리는 10장에 넘어가서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과 이 1절과 2절의 내용은 사실 매치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이 10장에 넘어가서 나타나는 전쟁, 이들의 배경을 왜 9장에 가져왔냐라는 것입니까? 가져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9장은 배경인데 거기에는 복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여러분 소설 매미꽃 필 무렵을 읽어보셨습니까? 이때 여러분 항상 주제를 드러내기 전에는 달빛이라는 복선의 배경이 나오죠. 왜? 이 배경이 있어야 전체 주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절과 2절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 1절과 2절 안에 있는 복선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정확한 성경의 주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 2절에 보면요, 모여서 일심으로 라고 여러분이 거기에 줄을 그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심으로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하드페, 이 의미는 한 입이 되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입이 되었다. 시작. 일심으로라는 얘기는 한 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지금 한 입이 되어서 에하드페, 한 입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뒤로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큰 단위로 보면, 큰 집합으로 보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여호수아서 가운데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가운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길갈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바로 이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전대, 헤어진 신발과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온 족속이므로 우리와 함께 화친의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 7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화친하면 안 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 너희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가 진멸당할 것이다. 우리가요, 죄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지 않으면, 죄악을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악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원리로 그 가나안 족속을 확실하게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옆구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때로는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을 완벽히 진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나안에 속한 나라이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서 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낡은 전대,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 헤어진 신발, 헤어진 옷, 그 다음에 정말 철저하게 속이기 위하여 곰팡이가 난 마른 떡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것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뭔가 7절 읽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죠? 바로 희위 사람. 여러분 분명히 보니까 3절 보면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갑자기 성경 기자가 이 사람들이 누구다? 희위 족속이다, 희위 사람이다 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기브온 거민과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 기자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히윗 사람이기 때문에, 히윗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바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의 정체는 히윗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이 히위 족속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르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이 사실 온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요단강 서편인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그 일을 듣고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죠. 9절 10절에. 왜? 그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땅에 속한 사람인 것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로 홍해를 건너신 사건,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처리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봐라,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인 저 멀리서 온 나라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속이려고 하는데 안 속을 사람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단어가 패. 바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들은 한 입이 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저 적군들은 한 입, 에하드 패, 한 입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정작 편먹어야 될 여호와랑은 지금 한 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들과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누가 지금 이들과 조약을 맺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나서 또 누가 같이 동의했습니까? 바로 리더들, 장로님들, 이스라엘 족장 리더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16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요,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고 원망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는 없어요. 분명히 누가 언약을 맺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잘못했죠. 여호수아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번째 구조의 단락은 여호수아를 의도적으로 빼고 이스라엘 족장 리더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여호와와 동행하고 있냐, 동행하고 있지 않냐. 여호수아는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넘어가면 세겜 언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 여호수아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나 너희는, 이스라엘을 분리하죠.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의 수종자,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의 종,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7절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내 입에 패해 그것을 달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24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 예, 차이점을 찾았습니까? 뭐가 됐죠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와 한 입이 돼야 된다. 너가 토라의 입을 맞춰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에 입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주님과 입을 맞추지 않고 점점점 떠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배경의 1절과 2절에 바로 에하드패 한 입이라는 사건과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돼 버렸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들이 내 꼬봉이 된 거예요. 꼬봉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잘 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한 입이 된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브온 거민들은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볼까요?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1절입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3절 한번 보실래요?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에 있는 종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기브온 족속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주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듯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 정점은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서도 어디? 제단, 그 제단까지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도 주님과 지금 별로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이다, 진정한 성공이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돌아오고 회개하면 여호와의 입이 되게 하겠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과 동행해서 여호와의 입이 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너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도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않았을 때 미치광이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권력에 집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건축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돈에게 집착하고, 성공에게 집착하고, 명예에게 집착하는 거라고요. 점점점 우리가 미치광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것이며 미치광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무서운 것은,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제일 무서운 것은 주의 성령이 걷어질까 봐.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때부터 주의 성령이 없어지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도 이제 주님 입 맞추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 마냥 그것이 부러지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에 입 맞춰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저에게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한 가지 사건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건강한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다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서 한 2년을 공석을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싸움이 생긴 것이에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한 700~800명 했던 교인들이 400, 500, 400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때 선임 부목사님들이 교육자들 다 집합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인데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 교육자가 기도해야 된다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2달을 교회에서 철야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기도실은 지하에 습기가 가득 찬 지하 방이에요. 근데 그 방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83세인가 4세 된 권사님이 한 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평생을 교회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권사님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마치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그 권사님의 특징, 그런 밤에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의 특징, 이 권사님은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같은 음으로 부를 수 있는 은사를 갖고 계세요. 이런 권사님들은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음이 항상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찬양 중 하나가 이따 부를 찬양인데,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그것을 83, 4 됐던 그 권사님이 밤에 부르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권사님의 특징은 꼭 꼬질꼬질한 그 무슨 바지 있잖아요. 여러분 입으시는, 할머니들 입으시는 바지, 거기에서 몸빼 바지에서 요 민방한 데서 꼭 사탕을 하나씩 꺼내서 주세요. 여기 주머니 있나요? 여기서 하나씩 꺼내면 딱 주는데 항상 계피사탕, 홍삼사탕 이런 걸 주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안나처럼 기도한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에, 2달 지나서 끝날 무렵에 이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가다가 택시에 치여서 그날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수술하면 안 된다, 그냥 내비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 돌아가고 나서 장례식을 끝나고 났는데 이 자녀들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큰 박스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 박스를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박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교회에 수십 년간 전도용품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권사님은 교회 전도지만 나오면 그것 좀 전해보려고 80 넘은 그 권사님이 그 전도지 하나하나 모았다가 남은 것들이 방 안에 가득 있어서 이 자식들이 교회에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에게 주는데 저에게 꼭 유산을 주는 것 같아요. 너가 해야 될 사명이다. 너가 그 권사님이 했던 것처럼 밤낮 주님을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 그 사명, 그것을 꼭 저에게 줬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전도지구나. 내가 일평생 전도하며 주님 바라봤던 그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정말로 성공한 삶이구나.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8절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에아드 패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입을 구하라. 이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마음으로 말씀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찾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때, 주의 임재를 여러분 3터와 1터 가운데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딴 거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입맞춤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1터 3터에 나아가서 매 순간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어서 주님을 찾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의 임재를 삶 가운데 실어 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